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목만 해도 얼마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따라오려면, 안 따라오려면 말고 따라오려면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아예 하지 말고,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드리려거든 하는 말은 드리기 싫으면 아예 하지 말고, 드리고 싶으면 똑바로 드리라. 하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 어설프게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한 생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헌신하고자 하면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자기를 PR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처음 나타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누구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든지 싫든지 자꾸 자기 얼굴을 드러내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양에는 오지에 있다가 보니까 선거철 되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군수 후보 등록하고 무슨 도의원, 군의원 등록하고 그때서야 명함 나눠주고, 이 사람 누구로? 이 사람 누구로?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참, 이게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세상은 못 믿어도 겨우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인데, 누구를,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들은 못 믿어. 심지어는 부모도 못 믿어요. 부모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믿을 수 없어요. 형제 자매도 못 믿어요. 자기 하나만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자신마저도 부인하라.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케바라, 너는 베드로라, 장차 큰 반석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기독교회에 쓰임을 받겠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게바예요.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장차 큰 바위돌처럼 흔들리지 않게 끄떡없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약점이 있죠. 성격이 너무 급한 거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먼저 말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불들 까불고 있다.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이 키에다가 밀, 콩, 팥 넣고 까불고 있죠. 너를 키 속에 넣고 까불고 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너무 놀랍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도 얼마나 잘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안 했어요.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하니까
기절할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대답한 것이 뭐냐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모두가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본심입니다. 절대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본심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한즉 닭이 울더라. 참, 여기 한심스러운 모습. 예수님을 3번 절대적으로 마지막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나니까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결심한다고, 맹세한다고, 다짐한다고, 각오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 얼마나 울면서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런 말을 해요. 시몬은 거꾸로 십자가에 로마에서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닭 소리만 들어도 울었다. 닭이 우는 소리만 들려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참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답이 나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이제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나를 따라오려면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첫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결단,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베드로도 결단했지만 안 됐는데 낸들 뭐 결단한들 되겠나?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한 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오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도우셨더라. 한 번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위급할 때마다 그게 써먹는 단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걸 도와주시더라고요. 한 번만 했던 것이 보니까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써먹은 단어인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에 왜 기독교가 타락하느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부귀 영화에 눈이 어두우면, 세상 영화에 눈이 어두우면, 권력의 자리가 좋아 보이면 타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의 그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어쩌면은요,
공산주의, 기독교를 공산주의로 만들면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돈 따서 만드는 거예요. 평등주의,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로마의 귀족층들에게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창 확산되어질 때에 네로라는 황제가 서기 95년경에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 네로라는 사람은 약간 사이코패스입니다. 정신 이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늘 보면은 아주 나중에 보면은 그 역사에도 나오지만 그 큐바디스 도미니카 그런 영화에 보면 극적이긴 하지만 자기 부인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이 사람은 아주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소위 실을 얻는다고 그래가지고는 시성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지르라고 했어요. 그것이 목조 건물에 불이 붙는 바람에 로마 시가지가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그 300여 년, 200여 년 이상 기독교는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박해 속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얼음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얼려서 죽이고 별의별 기독교인들을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드디어 로마 나라의 황제가 되는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에 십자가의 형상을 봅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는 밥상에서 이 콘스탄틴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꿈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꿈이라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무슨 어떤 계시가 있는가 해서 전쟁이 났는데 적들 속에 십자가의 깃발이 들어가니까 적들이 쓰러지더라. 그 어머니가 묘하게도 콘스탄틴 어머니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아, 그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다. 이 로마가 잡아서 죽이고 있던 기독교인들 바로 그 깃발이다. 만약에 이번에 그 깃발, 로마 깃발은 독수리인데 독수리 하지 말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거라. 이렇게 해서 밀라노 칙령이 서기 313년에 탄압받던 기독교에서 보호받는 기독교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모든 카타콤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 기독교가 그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드디어 이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기 시작했고 세금은 면제됐고 헌금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갖다 주어서 이제는 성직자들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왕처럼 그렇게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연회가 열리면 상석에는 항상 교육자들이, 주의 종들이 거기 가서 앉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해서 15세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교회는 완전히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큼 썩었느냐? 로마의 교황은 속죄표를 팔았습니다. 자기 조상이 죽으면은 지금 어느 천국 지옥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가서 머물러 있는데, 거기가 조상이 죽어서 간 장소는 선조 림보, 어린 자녀들이 죽어서 간 장소는 유아 림보, 연옥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연옥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은 속죄표를 팔아서 여러 개 있던 자들이 다 천당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성경을 교인들이 못 보도록 하니까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얼마큼 타락했을까? 이 교회 권력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되었을 때는 그레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듯이 지상에는 황제가 하나 있으니 바로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왕이 되어도 왕으로 인정을 잘 안 해요. 그 교회 역사 세계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노세토 3세와 그레고리 7세가 서로 파문을 합니다. 이노세토 3세가 그레고리 7세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황제가 교황이 아니요 선언합니다. 교황은 뭐냐? 천국의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자기가 그레고리 7세가 이제 몇 대 교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자기의 건세를 높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소불위의 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이노세토 3세가 교황을 파문했는데 교황이 이노세토 3세를 파문합니다. 서로 파문을 했는데 백성들은 교황을 따라갑니다. 이노세토 3세는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세계교회사도 나오지만은 이 이노세토 3세가 눈 속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습니다. 왕이 교황에게 눈 위에서 맨발로 3일 동안을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는 이런 것이 바로 그레고리 7세 교황의 건세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완전히 타락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썩을 대로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간히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죠. 쯔잉글리와 칼빈과 루터가, 그래서 말틴 루터 같은 경우는 1517년 95가지의 항의문을 독일의 비르덴베르크에 걸어서 교황을 향해서 어떻게 속죄표를 팔 수가 있느냐, 그 외에 95가지는 교황의 치명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교황이 사제권이 있느냐, 연옥서를 과연 주장할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을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은, 육신적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 중에 총회 임원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며칠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 만에 우리 동기들 방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 제가 낙선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글이 올라왔길래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세상은 흰빛을 싫어하고 당신은 청초에 씻은 몸인데 어찌하여 그 까마귀 떼가 노는 장소에 가서 놀라고 하여. 정몽주 어머니가 읊었던 시를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그것은 블랙홀이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니 당신은 감사해야 할 것이요. 제가 그렇게 글을 써올렸.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댓글이 나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나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영광과 부귀를 얻고자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 자세는 잘못된 자세인 것입니다. 독일 교회에 재산이 하나 있어요. 인적 재산. 이게 뭐냐? 주의 종들, 목사님이면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본헤퍼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본헤퍼 목사님. 이분은요,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 분이냐.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24살에 교수가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9살에 교수형을 받고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지만 보네파가 남긴 모든 글이나 책들이나 그의 사상은 독일 교회와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따라갈 때에 독일 교회는 우파 히틀러를 지지했지만 좌파 러시아의 스탈린과 이 우파 히틀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좌파보다는 우파를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따라갔지만, 그러나 보네퍼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절대 영광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그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880년 알리바마 주에 헬런 켈러가 태어났죠. 헬런 켈러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열병을 앓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셀리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역사적으로 빛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눈 뜬 사람을 교훈합니다. 귀가 안 들리지만 잘 듣고 있는 사람을 교훈하는 헬런 켈러, 세계적인 아주 위대한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위대한 여성으로 만드는 셀바네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아보면 또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지하병동, 정신병동에 한 여인이 갇혀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온갖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의사들이 회복은 불능하다 해가지고 회복 불능으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그 부모도 그 여자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늙은 간호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6개월 만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여인이 셀레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청년이 그 어릴 적부터 다 지켜온 얘기입니다. 예수님 너무 착해 보여요. 예수님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네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물질과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요즘에 보면은 가장 방송 많이 나오는 방송이 돈 빌려가라, 또 저 아프리카 지역에, 또 저 중동 지역에 어려운 국가 사람들을 도와주자, 전화 한 통화해서 돈 얼마 주라, 10,000원만 후원해라. 남의 돈 가지고 남을 후원하는 거, 자기 생색 내는 거, 자기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생색 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좀 자유주의 신학이라서 보수 쪽에서는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많이 죽어간 사람이다. 많이 주되 무엇을 주느냐? 자기를 준 사람이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영웅들은 나폴레옹이든지 알렉산더든지 시자든지 전부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든 간에 무엇을 빼앗았습니다.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단했던 사람, 위대했던 사람, 하지만 그게 위대가 아닙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 남을 위해서 죽어갔느냐. 이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빙스턴이라든지 수많은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죽어간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각오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자랑거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책을 한 건 처음 쓸 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책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당시 이승희 총회장 그리고 소강석 부총회장 이런 사람들 글들이 다 추천사가 실려 있어요. 나는 그분들하고 그렇게 교감이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교감이 없는데 단지 총회 여러분 출입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추천사를 써달라 하니까 써줬는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은 소강석 목사님도 지금 직전 총회장이잖아요. 제 설교를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제 설교 들은 내용이 그 추천사 속에 나와요. 이승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장이 나와요. 근데 그 두 사람 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GMS 이사장 이성한 목사님이든지 또 지금 미국에 있는 하재식 목사, 하영진 목사 이런 분들이 그 추천사를 써줬는데 처음 설교집을 낼 때니까 그 추천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추천사를 내가 받고 난 다음에 참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박병성 목사는 시골 목사지만 시골 목사가 아닙니다. 가장 목사답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남을 위해서 돕고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목사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글을 썼을까? 제가 참 한참 그 글을 혹시 여러분들도 그 책은 다 가지고 있을 때가 추천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제가 조금만 봉사하고 조금만 헌신해도 이것을 다 아는구나. 하물며 주님이 안 하시겠나. 저는 그런 부분이 참 마음속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감격이 되어서 앞으로도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가만 들으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시오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내가 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고 뭐도 해달라고 하면 뭐 해주고 뭐 달라고 하면 뭐 해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내가 다 줬는데 이 사람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사람은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인가요? 다 해서 자기를 주지 않으면 무효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했고 내 자신을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무효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알렉산더 하이트라는 사람이
제자 마태라는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태가 간 길을 이 알렉산더 하이트라는 사람이 다 쫓아서 그 사람의 행적을 쫓아봤는데, 세리 마태는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에티오피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쫓아보면은 또 우리나라에 또 보면은 대한민국에도 도마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도마 복음. 도마가 누구죠? 디두모.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했다는 사람이 디두모 도마입니다. 근데 그 도마가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왔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비행기 타고 한 3일 바깥 타면 한 3일 가야 되죠. 3일. 그런 지역과 이 대한민국 지도책 펴놓고 보십시오.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들고 그 얼마나 어떤 고생을 했을까요? 중국에도 도마 행적지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 경남에 가면은 도마 행적지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복음은 절대로 앉아서 주님,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신과 복음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들고 갔다 이 말씀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전적 따르는 것은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깊은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웰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웰버포스라는 사람은 25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25살에 국회의원이 됐으니.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당시에 영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노예 제도 폐지하는 데 앞장을 서라. 그때부터 이 사람은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많은 귀족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길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8세가 되던 해에 23년 뒤에 노예 제도 폐지 결정을 드디어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74세가 되던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운동을 벌였고, 국회의원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74세 되던 해에 영국 전역에 노예제도 폐지가 선언이 되어집니다. 이 노예제도 폐지가 선언되어지고 난 다음 3일 뒤에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바쳐서 했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보람되지 않은 일을 죽으라고 해도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힘드는 일이 아무 뜻도 없고 맨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무 보람도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 몸이 부서진다 해도, 짧은 한 생을 살다가 인생을 빨리 끝을 맺는다 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삭을 바쳤고, 예레미야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다음 일생을,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 생을 살다가 로마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종교의 천재다. 천국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그 대가로 재산을 빼앗고 청춘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아 간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든다. 예수는 종교가다. 타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분이 그분이다. 참 좀 이게 궤변적인 말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14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철두철미한 신본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 대학부에서 헌신 예배를 하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을 이 젊은 나이에 대학 청년부 시절에 한 번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주님을 위해서 한 생을 살고자 하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